오늘 이렇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비교적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위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도 없고 노비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고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또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의 그 제도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조선시대도 노비제도라고 하죠. 노비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비제도가 1894년 갑오개혁 때 노비제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때 갑오개혁 때 단발령도 생겼죠. 머리를 길게 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상투를 자르는 일이 그때 있었고 또 모든 노비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갑오개혁 때 일어났습니다. 1894년이니까 지금 한 150년 정도 전에 그 전에는 이미 우리나라도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인 주인이 이 종을 노비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노비에게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비 제도와 거의 비슷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도 1865년에 수정헌법이 제헌되면서 그때 공식적으로는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 입장에서 노비, 종 입장에서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게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인이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오개혁 때 나라에서 이 고종이 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은 머리를 단발하고 머리를 다 자르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노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노비들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주인이 먹여주잖아요. 먹을 거 주고 잠잘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문제는 노비들이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어떤 노비들은 나는 자유가 싫습니다. 나는 계속 우리 양반님, 우리 주인님을 나는 모시면서 그 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유는 주어지지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어디 나가면 누가 뭐 먹을 걸 줍니까? 주인 밑에 있으면 주인이 그냥 도와주잖아요. 먹을 건 주지 않습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드라마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이병헌 나왔던 딱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때가 거의 노비들을 다 해방했는데 노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주인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인공
그 대감집에 보면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땅을 하사하면서 다 돌려보냅니다. 아주 훌륭한 주인들은 노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분할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어요. 딱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노비들이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거를 이용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그 어떤 굴레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노예되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옛날 주인이 좋아. 옛날 주인이 그래도 나 먹여 살렸잖아 하면서 율법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게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 제가 지난주, 이번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아플 만큼 준비했어요. 몸이 아플 만큼. 그냥 너무 집중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보고, 막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너무 어렵더라고. 어렵기도 하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그런데 또 풀어보니까 또 간단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고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 하에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국민이라는 자유는 없었습니다. 일본 말을 사용해야만 했었고 또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임스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 우리 제임스 성도님은 아직도 일본 말을 굉장히 편하답니다. 아주 잘한대요. 일본 말이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일본 본토 사람만큼 한다는 거예요. 일본 본토 사람이 자기를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말을 하면.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제임스 성도님이 이 33년생이시니까 32년, 33년생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지배하에 살았어요. 우리 현주 권사님도 일본 말 잘하세요. 일본 말 잘하시고, 왜냐하면 일본 교육을 받았고 일본 말을 사용했고 일본 이름을 썼고, 뭐 어른들은 일본에게 세금을 바쳤을 것이고 그렇게 일본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죠.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힘이었다라기보다는 열강의 힘 속에서 미군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폭격하면서 일본이 그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으로부터 다 떠나게 되고 조선도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는 일본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본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뭐 일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완전히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지배하에 살게 됩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하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수년 동안 그런 어떤 일제 지배하에 있었다든지 혹은 노비의 지배하에 있었다든지 노비라고 하는 제도 속에 지배하에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노예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편한 거예요. 수년 동안 내려왔던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인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방위가 돼서 매일 구걸을 했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구걸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펄쩍펄쩍 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깡통이 필요 없었습니다. 구걸하던 깡통이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침 일찍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안전뱅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걸하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평생 구걸을 했으니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 다음날에 또 나갔는데 또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몇 푼씩 들어왔는데 몇 달러씩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사서 잘 먹고 살았는데 일하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이거. 버렸던 깡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버렸던 깡통. 야, 저건 내가 들고만 나가면 돈 들어오는데, 들고만 나가면 캐시가 그냥 딸랑딸랑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거 은혜를 입고 다리가 성하게 이제 건강해졌는데 저걸 어떻게 들고 와? 그러다가 며칠 일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오늘은 나가서 한 2시간만 좀 일하자. 2시간만 구걸하자. 그 깡통을 다시 주워가지고 구걸하러 나갔어요.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어디 앉아야 되는 줄 알아. 어디가 돈이 잘 되는지 알아. 일하는 데는 젬병이야. 일은 할 줄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평생에 일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구걸은 너무너무 잘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사람이 돈 줄 줄을 데려가라. 딱 저기서 올 때, 저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주는 사람이야. 돈 주는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딱 어떤 표정과 어떤 멘트를 가지고 구걸하면 100% 돈이 들어온다는 걸 그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구걸했어요. 2시간만. 그 다음 날에는 2시간 하니까 짭짤하거든. 내일은 오전만 해야지. 3시간, 4시간 해야지.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부터는 그냥 나는 옛날에 하던 걸로 돌아가서 그냥 안전뱅이인 척하자. 이게 제일 돈이 된다. 이게 뭐냐?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구걸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 던져버리는, 깡통 집어 던져버리듯이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구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어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가서 좀 힘들지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한 2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편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자, 종은요, 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예, 강아지들도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의 말은 잘 듣습니다. 뭐, 짖지 마 하면 안 짖고, 짖어 이러면 잘 짖고, 남의 사람의 이야기를, 명령을 잘 들으면 그건 이상한 강아지죠. 훈련이 안 된 강아지거나, 그런 강아지는 별로 없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잘 따릅니다. 강아지들도. 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한평생 도둑질하면서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성경책을 보고 열심히 읽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일 써줍니까? 안 써주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하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무슨 대도 조세영 그 사람도 그랬죠. 깡패였던 사람이 뭐 목사가 됐니 선교사가 됐니 그러더니 결국은 또 깡패짓 하고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끊어내버려야 돼. 깡통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다시는 그 깡통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구걸했던 자리 다시는 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에 살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야, 저건 훔치기 너무 쉬워. 저 죄는 지어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끌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 도대체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일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끊어내고 자기 희생과 자신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제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삶,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일동 목사님, 바퍼 최일동 목사님 서울 동대문구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숙자였던 사람들이 꽤 있대요. 과거 노숙자였어요. 노숙자였고 맨날 거기 가서 밥 얻어먹었던 사람, 맨날 돈 조금 생기면 술 마시고 술 취하고 거기서 더 나쁜 사람들은 약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그 바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최일동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봉사하는 것들 보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자기도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는 무슨 마약이나 어떤 그런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변화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백야드에 뭐 과일나무나 채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심지 않습니까? 심을 때 그 열매가 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열매들입니다. 저도 집에 요즘 뭐 토마토를 키우는데 토마토가 요만한 게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막 나요, 지금. 야, 제 평생에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신기하더만요. 열매가 난다는 게 신기하더만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네. 자, 이런 사회학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에요. 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들은 이런 열매들을 맺어 나갑니다. 토마토를 맺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앞서 제가 지어냈던 그 평생에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끊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며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의의 지배를 받아 의의 종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끊고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되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